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세 가지 얼굴입니다. 신명기 3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의로움과 온전함으로 돌보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불타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얼굴을 살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첫째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에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을 행하는 자식을 향해 누가 뜨겁게 분노할까요? 바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겠죠. 혹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에 무관심한 자식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며 광야의 위험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찌고 윤택하게, 그러니까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사랑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의 포로를 경험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이죠. 혹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그 표현이 바로 진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첫째는 진노라고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배신과 죄악에 분노하시지만 그런데 그 진노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상하게 바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 우상들이 하나도 힘이 되거나 보호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3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참아보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 막대기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살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길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긍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첫째는 진노였고, 둘째는 긍휼이었고, 셋째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힘을 자랑하며 과시하듯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주는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그 구원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루신 이 큰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에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안타까운 사랑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셋째,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노와 긍휼과 희생의 얼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과 희생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잘 알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있을 작은 목자 훈련 수료식과 학습 세례식을 위해 그리고 이사야서 특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